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들은, 또 자식들은요, 동물은 새끼들이고 사람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를 원하겠죠. 어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니까 개가 강아지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다 누런데 그 중에 한 놈만 새카만 거예요. 배가 하얗고. 그러니까 그 애미가 시커먼 강아지 새끼를, 분명히 자기 새끼인데도 자꾸 발로 저로 밀어놓더라고. 밀어놓고 나머지 누런 강아지들도 그 까만 그 배 하얀 강아지를 자꾸 이렇게 따돌리고, 얘는 완전히 그냥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안 닮았다고 따돌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동물의학 거기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이 새끼가 맞나? 애비는 어떻게 생겼나?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그 애비라고 말해야 되나, 아빠라고 말해야 되나, 순놈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이 놈은 까맣더라고. 지 아버지를 닮았어. 10마리 중에서 9마리는 엄마를 닮아서 누런데, 한 놈은 아버지를 닮아갖고 아버지야 뭐야, 하여튼간에 까맣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9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까매요. 그러니까 안 닮았다고 100% 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새끼인데 자기를 안 닮으면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김동리의 우리 한국 초대 현대소설 가운데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혹시 아십니까? M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말 혼탁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사창가를 그냥 밥 먹듯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생식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비뇨기과를 찾아갔는데 당신은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혼자만 아는 것이죠. 어쩌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생식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풀이 죽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결혼한 지 한 2년 뒤에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한 거죠.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결혼 전에 자기가 생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2년 뒤에 부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비뇨기과 의사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생식 능력이 없느냐. 의사가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영문도 모르고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거죠. 나중에 아름아름 알게 된 것은 부인이 임신을 했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와서 의사한테 와서 고민을 말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나를 닮았어요. 자기를 닮았다고 하더랍니다. 어디를 닮았냐 했더니 가운데 발가락이 긴데 나도 가운데 발가락이 길다고, 딱 내 발가락을 닮았다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추곤해갖고 자세히 보면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았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내보내줬습니다. 자기 자식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M이라는 사람은 발가락이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의사는 분명히 생식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당신을 많이 닮았을 겁니다 하고 끝나는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생식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들추고 싶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생식 능력 없음을 나타내고 싶지도 않으니 이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라도 닮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뭐가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봤는데 이게 날 닮은 구속이 있나? 하나님이 혹시 발가락을 쳐다보고 앉으면서 발가락 닮았나? 혹시 이러고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이미지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생긴 머리, 몸통,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거룩함과 성결함과 이 선함과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이죠. 이 속성을 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서 만들자라고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누굴 닮았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닮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 자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테스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갖고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네 꼬라지를 알아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테스 형은 아시죠? 혹시 태수 형인가? 어느 목사님, 김태수 목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어느 날 성도들이 태수 형 그러더랍니다. 왜 목사를 형이라 그랬더니 그 나훈아의 태수 형 때문에 그냥 요즘 자기가 뜨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본질적으로 모른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겠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네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성에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마치 태어났는데 우리가 부모를 닮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성이죠.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져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컹컹 꺼이꺼이 울면서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막 사무쳐 올라가야 됩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야. 짐승과 같고 동물과 같고 악하고, 만약에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속성이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한 구절에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계속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모하시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가 두 가지가 있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있고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에서 유가 나올 때 창조라고 말하죠. 없는 것에서 나오는. 그러나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없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속에, 이미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축 하고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설계했습니다.
구상하고요, 여기에 뭘 어떻게 할지를 디테일하게 다 적어놓고요, 사람이니까 이만큼 만들었겠죠. 아마 건물 지르면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도면이 있고 뭐가 나올 겁니다. 비율이 어쩌고 재질이 어쩌고 균형이 어쩌고 하중이 어쩌고 나올 겁니다. 깊이와 두께 다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다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무에서 유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를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공기처럼 떠다니고 다니다가 우주를 헤매다가 어쩌면 단세포가 지구에 와서 진화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가 나무의 형상을 담고 돌, 바위, 원숭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속성이, 그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나눠드린 그 설교집에 제목이 신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설교 중간에 너희는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신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신이다라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신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바디라고 하는, 피지컬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지만 소울이라고 말하고 하는 영혼이,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3차원에서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창조되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창조론이어야 되죠. 진화론, 우리 생긴 모양이 원숭이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숭이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면 운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은 복이 삶의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복이 있게 되어 있으며 복을 안고 살아가며 복이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게 복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새끼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속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서 탄생됐다. 저와 여러분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육체의 옷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죠. 인격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정확한 균형을 이뤘을 때 참 그 사람 인격적이다. 만약에 인격적이 아닐 경우에 배우긴 많이 배워서 지성은 뛰어나는데 감정이 아주 늘 불안해갖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좋았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았다가 아이고 죽겠다고 그랬다가 아이고 살겠다고 그러고, 감정이 종을 잡을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인격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의지도 지성은 뛰어난데 행동이 폭력적이고, 행동이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 안정이 안 됐을 때 인격적이 될 수가 없죠. 인격적이란 뭐냐? 지성과 감정과 행동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서 자신도 자신이 보기에도 안정하고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을 하며, 어떤 팀을 끌어갈 때 또 리더십이 있으며 포용하며 뭔가 그 사람에게는 안정과 균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인격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말할 때 그의 지성은 전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느끼는 모든 감각과 이 감정과 모든 것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것이거든. 모양과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사람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닮아가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 안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다르니까. 우리가 악인들을 안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 악인들이 하는 행동과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악인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고 우리하고 안 맞아야 되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죠. 무서워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교회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생활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존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시겠습니까?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이 무너뜨리는 악인들을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이 뭐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악인입니다. 죄인은 뭐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있는 거 알겠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죄인은 선을 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충만해.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 양식으로 먹고 즐기자. 충분해. 이랬던 사람, 이 교만한 사람아,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렇게 창고에 쌓아놓은 거 누가 가져가겠니?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 좋아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절 없는겨? 1절로 제가 3절까지 오는데 1절만 적어놨네. 제가 겸손해서 그 다음 절은 뭐 찾을 것도 없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들어져 열매를 맺는데 오직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큐티 하죠? 큐티, quiet time이라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큐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여러분도 쉽게 큐티할 수 있어요. 성경 한 장을 읽으시고 아니면 본문 한 절도 좋아요. 두 가지만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거기면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잖아. 그러면 하라 해놓고 뭘 할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지 말라는 없지만 바로 붙였죠. 기뻐하라 했는데 원망하지 마라. 감사했는데 다른 거 불평하지 마라. 또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중단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왜 안 할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결론이 뭐예요? 오늘 하루도 주여, 적용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트 한 장에 그날 하루 콰이어트 시간, 경건의 일기를 쓰는 거죠. 말씀 한 절 본문 읽고 거기에 하라가 무엇인가, 하지 말라가 무엇인가. 그럼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일과를 쭉 봤는데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 것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적어놓고 기도문을 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게 모아지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경건의 큐티타임의 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걸 쭉 적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난다 보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될까요? 묵상이 되죠. 그리고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차선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는 대로 갔으니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쌓이게 되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복 있는 삶이 원하는 삶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형상한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따라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후의 성도들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닮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한동안 예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담 선교회, 예담 교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담이 뭘까요? 예수 닮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그래서 예수 닮아가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크리스찬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이 뭘까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잖아요. 거기다가 AN을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아메리카에다가 AN을 붙이면 아메리칸 하면 미국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구원만 그리스도인데 AN을 붙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냐면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질 않았거나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정말 부러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지구에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시대에 갈릴리에 그때 태어나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갖고 3년 반 동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물론 배반하고 도망도 쳤지만 회복을 하고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걸었던, 복음을 전파시켰던 그 처음 손길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로 선택이 되고 3년 반을 그 속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이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은 자가 나를 팔겠다. 마침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쓱 빼면서 저는 아니죠. 주여, 저는 아니죠. 자, 가룟 유다가 상당히 좀 뻔뻔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를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도 분명히 나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시오 해놓고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뺨에, 그건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하는 신호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신의 눈물이. 그런 것처럼 그 좋은 자리에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제자가 예수를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왜 그랬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나올 때에 밤이더라. 유다가 그 방에서 나왔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낫고 때려주시는 게 맞고 야단쳐 주시는 게 맞아요. 그건 아직 우리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야, 씨. 멱살을 붙잡고라도 흔들어서 유다를 끄집어내야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도 가장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마치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사울을 버렸다. 구약 시대에는 사울을 버렸고 신약 시대에는 가룟 유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요. 차라리
가론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만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가슴이 아픈, 차라리 한 대 얻어맞고 그냥 고난을 당하든 연단을 당하든 아직 하나님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베드로가 땅을 치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고통을 하면서 난 이제 안 되나 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한쪽 구탱이로 내가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다시 제자 삼으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라와, follow me,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면 갈릴리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저 유명한 콜링,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베드로가 한 거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그 며칠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숨겨져 있던 단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죠. 이게 크리스찬이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예수를 따르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기서 뭘 묵상하고, 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떤 계획이, 목적이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주님을 잘 따라가야 어디서 만나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또 청년부에게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주님을 따라가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크리스찬들을 따라가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예물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잘 보고 따라해서 우리는 자꾸 이제 밀려가잖아요. 한 세대는 자꾸 가요. 마치 기차 타고 가는 것처럼 앞칸으로 자꾸 밀려간단 말이죠. 다음 칸은 계속 밀려오잖아요. 저 밀려오는 세대는 누굴 보고 천국을 만납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었기 때문에,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 2020년도에는 안개총 회장을 맡으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태까지 보니까 그 많은 선배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 회원 1000개가 되는 회원 교회에 자꾸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지난해는 이주민들 또 이렇게 적대 대외적으로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작 중요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연합해서 그거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작은 교회를 섬겨라. 그래갖고는 시작하자마자 1월달인가 100교회, 또 4월달에 100교회, 6월 말에 100교회, 지난 7월에 100교회, 오늘도 또 100교회, 그리고 이제 11월 15일날 성탄 추리할 때 그때 또 100교회 해갖고 사랑의 박스를 이렇게 해서 교회 후원할 수 있는 박스로 해서, 그러니까 벌써 몇 개입니까? 회원교회가 1000개 정도 되는데 최소한 600-700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안에도
또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들 화재난 교회 가서 돕고, 오늘도 또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위암 말기라 그래서 젊던데 그래갖고 그냥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못 하게 돼갖고 그런 교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단 축구대를 하면서 거기서 헌금을 해서 저희도 뭐 조금 교회에서 좀 하고 또 안개청에서 또 해갖고 꽤 되는 금액인데 오늘 전달해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서 많은,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해갖고 시에서 많은 손소독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좀 장비를 받아갖고 작은 교회 계속 나눠주고, 그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이제 연합해서 해서 뒤돌아보니까 1년 동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큰 대형 집회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2021년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선교하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선교회, 교회, 학교, 중고등 어린 아이들까지 이 세대가 우리 세대는 이만큼 왔잖아요. 이 세대를 그냥 저절로 되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도 먼저 세대가 우리를 선교해 준 거예요. 세대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대 선교, 제너레이션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세대 선교가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우리 세대를 앞에서 전도해 준 거예요. 선교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각자 믿음의 성장을 해서 이 한 몇십 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금방 이제 10년, 20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10년, 20년.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년, 20년, 또 청년부 10년, 20년은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그 친구들이 다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이 친구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고, 또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세대에 이제부터 2021년도를 새로 출발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들 가운데서도 교육위원장 또 교육위원 하고 이렇게 새로 좀 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작은 교회를 돕는 그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21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서 교회 학교가 뭐 교회 학교 부흥 이게 아니라 그런 부흥이 아니라 세대를 선교해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대를 전도해 주셨잖아요. 그 세대를 전도했더니 그 세대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또 세상을 떠났지만 다음 세대 계속 전도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 전도해줬고, 2000년 전에 그 세대를 전도했는데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 2000년이 뭐예요? 2020년이잖아요. 지금 이 세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나갈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세대의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세대 선교사가 되어져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뻗어나가고 형상과 모양이 계속 전파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주셨을까요?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냈습니다. 뭐하러 내모십니까? 가서 전도하라는, 그 세대를 전도하라는 것이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를 우리가 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이걸 전해 주어야 될 사명과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1절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계명도 역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될 계명이죠.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이 세대가 우리가 잘해서 붙잡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새 계명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 안에 있어, 이걸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저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같이 있지 못해요, 육신으로.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들을 끌고 가도록 해서 결국은 같이 만나려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것을 갔지, 네가 젊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려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크리스찬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거기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누굴 따라야 돼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막 헷갈리고, 난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너의 기준이 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로마로 가서 기필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1차, 2차, 3차 여행을 전해가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은 뭘까? 그를 이끌고 있는 힘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그가 맡기신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의 사명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를 막 따라가니까 바울을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따라옵니다. 뭐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뭐 구역이든 지역이든 뭐 교회든 교구든 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누군가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나를 따라온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이단들이 왜 오늘도 뭐 그전에 뭐 신천지 또 무슨 예수 중심교회 뭐 거기에 또 뭐 이초석 뭐 사실 약간 이단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가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란 딴 게 아닙니다. 처음은 똑같았는데 이단 다를리 끝단이거든요. 처음엔 똑같아서 다 예수인가 하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교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쓰는 것인데, 잘못 따라가면 영혼의 패가 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머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가면 복음 전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같이 설교를 하고 천사같이 복음을 전해도 이 천사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악감을 갖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사가 목회를 해도 반대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마귀가 목회를 해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이단이 교주가 나서서 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천사같이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가룟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어떤 법칙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선택해서 잘 가야 돼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악감을 품어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의 사역을 막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 예수를 따라가든 예수의 반대편을 따라가든 누구든 따라가게 되어 있어. 안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 난 안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다 반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고 반대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사도행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행했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을 때 그들이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떻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그를 따라갔더니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이 잘못된 리더자는요, 그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교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이단 이런 데는 함부로 교회 간판 붙였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난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도구요. 난 사람이다. 내 손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섬기지 말고 내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을 온전히 당신들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26장 14절로 18절에도 봐도 역시 바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2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무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사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대빨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나니.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지고 갈 때에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영속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 27절로 29절이면 끝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지금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그 당시 왕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포박되고 결박된 것은 말고 누구처럼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견뎌내면서 살아남아 가면서 꿋꿋이 서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처럼 따라가는데, 그 마음속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한 거 이것 말고, 이것만 빼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을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고 싶으신가요?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의 최종적인 마지막 근본, 아주 기초는 어떤 것을 하든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통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살아 숨쉬는 삶의 목적이고 사명과 직분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